여러분이 수요일 저녁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이제 끝나고 이제 저녁을 또 먹고 그러면 이제 풀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 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은 이 수요 기도회 이 1시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더 강조할 터인데요, 수요 기도회 이 자리를 사모하고 사수하는, 사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9월이 되고 가을이 됐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펴는, 그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예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예비하셨어요. 상반기에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셨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온 교우들이, 여러분들 목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또 다들 우리 성도들을, 주변에 우리 교인들을 다들 이 자리로 함께 가자 해서, 어린 아이들도 다 사무실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가 지난 장이죠, 우리는 봉인된 두루마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 두루마리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관한 비밀이 그 두루마리에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그 봉인,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는데 그 봉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펼치실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부터 드디어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역사 한복판에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무엇부터 펼쳐지죠? 오늘 본문에 심판이에요. 심판의 역사부터 펼쳐집니다. 그 심판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으로 보자면은 오늘 이 6장부터 해서 저 16장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인심판으로. 요한계시록 한 번쯤 읽어보신 분은 그 뜻이 어떤 뜻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기억하시죠?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렇게 해요. 각각 7개,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요. 그 심판들이 펼쳐지는데, 물론 그 이 심판 7개의 이 심판들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역사 가운데 시간 순으로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것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그 기간을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그걸 종말의 기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종말의 기간 동안에 이 역사 내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점진적으로, 심판은 점진적으로 커진다 이 말이에요.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심판, 그것이 인심판, 계시록에서, 그리고 나팔, 대접 심판 각각 7개씩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7인 심판만 좀 살펴볼 것인데, 그 중에서도 먼저 4가지 심판. 그러니 이 4가지 심판은 한 묶음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거든요. 그 말 탄 자가 등장해서 이 역사 한복판에 행하는 그런 심판의 모습들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그걸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 가운데 주신다 환상의 모습이거든요. 그 환상 가운데 보니까 이런 장면이 쫙 환상에 펼쳐지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봉인을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딱 해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하나씩 그 떼실 때마다 이 말탄 기수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기수들이. 그러면서 이 역사 가운데 심판을 쏟아붓습니다. 바로 그런 장면이 우리가 읽은 이 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미리 그 내용을 좀 일별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을 딱 떼니까, 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 그리스도예요. 인을 딱 떼자 흰말 탄자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인을 또 딱 떼시니까 붉은 말 탄자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사륙을, 피의 역사예요. 그걸 상징합니다. 셋째 인을 딱 떼자 이번에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넷째 인을 딱 떼자 이번에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뭘 가리킬까요? 그것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탄 네 기수들은 각각 뭐예요? 전쟁과 사륙과 기근과 사망을 상징하는 그런 심판자들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자 그런 심판의 역사들이 이제 쫙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초림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죠,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선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할 겁니다. 이러한 심판은 말씀드린 대로 이 종말의 기간,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 그 종말의 기간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계시록으로 보자면 16장까지예요. 심판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이 또 있을 거예요. 거기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펼쳐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 내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계속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그 이후로는, 물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이니까 이 종말의 때에 관한 예언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후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뭐라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정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역사다? 심판의 역사다. 심판의 역사로 성경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영벌이냐 아니면은 영생이냐 라는 것을 가르는 그런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 시간의 역사라는 것에서 영원의 역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역사로. 그래서 영원한 영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이걸 가르는 게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이고, 이 최후의 심판은 무엇을 근거로 있을까요? 역사 내 가운데 오고 오는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많은 심판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 심판의 역사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대비했느냐에 따라서 이 최종적인 최후 마지막 심판의 영벌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이렇게 갈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어떤 역사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 내에 일어나는 심판,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인생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심판, 성경은 역사를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심판의 역사다. 인생을요, 심판을 마주하고 있는 인생,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 경험하는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답 나왔죠. 믿음 붙들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대비하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셨다, 또 부르셨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이 짧은 우리 인생을 마치면은 그 다음에는 영벌이냐 영원이냐, 다시 번복이 없어요. 또 다른 인생이 한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 얼마 살든 그 인생이 끝나면은 누구든 최후의 심판 그 앞에 서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갈리게 되는, 영원히.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심판을 마주하고 또 최후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으로 사는 그런 우리 삶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좀 세상에서 잘 사냐, 뭐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서 뭐 성공하냐,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이 땅과 역사는 심판의 한복판이다. 그것이 이 땅과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 쏟아 부어지는 그런 심판 한복판에 다 놓여 있게 돼요. 그걸 통과하며 삽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세상 가운데 부어지는 심판의 역사 한복판에서 특별히 어둠의 권세가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들이려고,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어둠의 권세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 땅 가운데 그 어둠을 펼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빛 또는 생명의 역사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 사람들, 빛에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 아니겠어요? 우리를 하나라도 끄집어가는, 그것이 어둠의 권세의 잔인한 그런 목적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원의 완성을 마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 바로 그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일곱 있는 심판 가운데 오늘 네 가지 심판만 좀 본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한 가지씩 봤다가는 뭐 요한계시록은 한정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좀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한 책임은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자꾸 무슨 어려운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의 문맥이나 구조나 뭐 이런 거 다 자꾸 얘기하고 하면은 또 그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숫자나 그런 사물들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자세히 설명하다가는 뭐 그것이 이제 어떤 공부가 되고 신앙 강좌가 되는 것이지 설교는 또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본문이 주는 메시지에 좀 집중해 가지고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인 심판을 보세요. 첫 번째 인을 주님께서 딱 떼시니까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흰말을 탄 자를 보통 학자들 가운데는 주석학자들이죠, 그리스도다 이렇게, 왜 흰말 백마는 보통 어린 양 그리스도가 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문맥에 맞질 않아요. 이 흐름에 전혀 그 의미가 상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흰말을 탄 자는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말 탄 자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누구죠? 인봉을 떼는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인봉을 떼는 자로. 그러면 심판이 펼쳐지는데 흰말 탄 자가 나간다, 이런 거예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왜? 이기고 이기더라,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전쟁처럼 죄의 심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자리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그것은 전쟁의 참화이고 그 전쟁이 가져오는 공포와 두려움일 거예요. 그런데 세상 역사 가운데 전쟁이 그치는 날은 없습니다. 뭐 지금도 세상 한켠에는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이 죄의 속성,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흰 말이 우리 인생 또는 이 역사의 자리 가운데 펼치는 이 전쟁이 있잖아요. 이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우리 죄의 본성 때문에라도. 아무리 확실한 어떤 이제 우리는 평화를 맺자, 당신과 나는 평화를 맺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자, 아무리 그래도요, 전쟁은 계속 반복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요, 여러 불가침 조약들이 있었어요. 맺어진 게 있었어요. 우선 폴란드는요, 프랑스가 두려워서 독일하고 불가침 조약을 딱 맺었거든요. 그런데 5년 있다가 독일이,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맺은 그 독일이 폴란드를 집어삼키고 폴란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 둘 다 참 이 역사의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존재들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에도 독소 불가침 조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히틀러가 그것을 얼마 후에 깨버리고 소련을 침공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소련과 일본 사이에도 서로 상호 그 중립 협약이라고 그런 걸 또 체결했었습니다.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내가 중국을 치고 너희들은 유럽을 쳐. 그런데 우리끼리는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딱 중립 협약을 맺어놓고선 나중에 보니까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전세가 기울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하죠. 소련 침공에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가 또 분열된 거 아니겠어요? 역사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사도 다 그래요. 불가침 조약이니 뭐 평화협정이니 아무리 맺어놔도요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협정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전협정 아시잖아요. 전쟁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싸우다 힘들어가지고 잠시 멈추자, 이게 휴전 그런 거잖아요. 뭐 그것이 두려웠는지 찜찜했는지 왜 한때는 뭐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뭐 그 대단히 애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협정 갖다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상대방이 그냥 마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뭐 협정을 왜 어겨? 협정 어겼으니까 3년형 땅땅땅 그런 거 없어요. 어쨌든 한반도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언제나 전쟁의 위협이 있고 언제 전쟁이 터져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그래서 뭐 연평해전도 있었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고, 어떤 것이 도화선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저를 비롯해서 뭐 굉장히 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뭐 날마다 저래도 뭐 그게 우리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뭐 다들 담대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이 전쟁, 흰 말을 탄 자가 행하는 심판의 역사들이다. 어느 나라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는 아니면은 집단과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전쟁, 무엇이든 말이죠. 그게 내전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 전쟁 있죠. 이 전쟁은 흰 말을 탄 자가 펼치는 역사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앞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것이 끝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유엔이 아무리 조정을 하고 미국이 뭐 세계 경찰이 돼가지고선 아무리 뭐 너희들 싸우지 마 뭐 그렇게 해도 전쟁이 끊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흰 말을 탄 자가 행하는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여러분, 오늘 본문에 흰 말 있잖아요. 이 흰 말이 일으키는 전쟁, 이것은 꼭 이런 세상사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전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가리킨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볼 때, 흰 말이 일으키는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흰 말을 탄 자는 누굴까요? 그러면은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흰 말이요 면류관까지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거짓과 적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영적 전쟁,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진리 전쟁인 거예요. 거짓이냐 진리냐, 거짓이 이기냐 진리가 이기냐, 이 한복판, 이 진리 전쟁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라 전쟁 그렇게 싫어합니다. 싫어하든 좋아, 누가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전쟁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 싫어해 해도 북한이 그냥 한 대 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은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거, 일방적으로. 진리 전쟁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무슨 거짓과 또는 적그리스도와 나는 싸울 의사가 별로 없고 나는 평화주의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화주의는 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진리가 서로 부딪히는, 대결하는 진리 전쟁의 한복판,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리의 편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에 속아가지고 거짓의 편에 노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말이죠. 무엇이 진리이고
어디에 있어야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거짓이 항상 진리를 찌르고 거짓이 항상 진리를 속이고 거짓이 항상 진리를 공격한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거짓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항상 있는 것이고 그 싸움에는 평화가 절대 없다. 왜? 흰 말이 지금 거짓의 전쟁의 말인 흰 말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의 편에 서서 거짓과 싸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짓과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성경에 진리의 기둥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진리의 기둥인 교회를 통해서 거짓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니까 거짓이 늘 진리와 대립하고 진리를 공격하니까 진리의 기둥인 교회는 거짓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짓의 진실을 파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싸우는 게 사명이에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신앙은 싸우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둘째 인을 한번 보실까요? 둘째 인을 떼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사륙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붉은 말은 어떤 거냐?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끔찍한 사륙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원래 타락 이후부터 인간 마음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속성, 본성인 거예요. 이 사륙이라는 것이 바로 평화와 화목을 깨트리고 분노를 폭발하고 무엇인지 짓밟으려 하는 그런 본성 말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붉은 말이 이 역사 한복판에 이 심판의 자리에서 등장해서 우리의 그런 본성을 충동하고,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피가 낭자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사륙이 일어나게 한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분노를 폭발해서 피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가인. 그리고 그러한 사륙은 인간사 가운데 언제나 있는 심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가끔 TV 뉴스를 통해서 뭐 어떤 묻지마 끔찍한 살인 같은 걸 접하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짐승이고 우리는 사람이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틀림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붉은 말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역사 한복판에서 이 붉은 말이 사륙의 영이 활동합니다. 이 어둠의 영이 사륙의 영으로, 분노의 영으로, 다툼과 불화와 분쟁의 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화를 일으키고 깨트리고, 그래서 그 안에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어떤 사륙이든 영적인 사륙이든 정서적인 심리적인 사륙이든 아니면은 정말 몸의 사륙이든 일어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고 심지어 교회까지 침투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 가운데는 계속해서 이 사회를 대립과 투쟁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그래요. 이건 뭐 서로 말이 너무 안 통해. 얼마나 싸워대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붉은 말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충동하게 하고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이게 다 어둠의 영이거든요. 그러면서 분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회를 대립과 투쟁의 장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서 붉은 말이 활동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붉은 말과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바로 화평의 사도인 거예요. 화평의 사도. 그런 대립과 분노와 대결의 장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을 화평으로,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런 우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막 교회가 더 싸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지나가다가 서로 싸우니까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 왜 이렇게 싸우냐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뭐 그런 말이 참 여러분 예. 그게 될 말입니까? 세상 가운데 화평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 붉은 말을 내모는 그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인을 보시면은, 세 번째 인을 그리스도께서 떼시자 이제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울을 가지고선, 거기 보시면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이게 외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곡물값이 지금 엄청나게 뛰었다,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곧 당연히 기근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보시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남겨두라고 그래요. 해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웬만한 가뭄에도 견디는 그런 작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 연명할 작물 정도는 남겨놓는 것이죠. 그게 아직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인데, 그러나 이 인이 있잖아요, 자꾸 떼어지면 떼어질수록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몰려가는 것을, 심판은 더욱더 점진적이고 가중되거든요, 역사 가운데.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어쨌든 가난과 기근처럼 이 심판에 비근한 예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언제나 경제적인 위기는 있는 법이고, 극심한 불경기, 경기 침체 뭐 등등, 인플레이션이 아주 극심해지고, 그러면은 도산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파산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너지는 가정들, 뭐 이런 것들이 늘 역사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 예로 우리가 막 부동산 영끌 해가지고선 막 갑자기 그 다음에 이자가 막 올라간 다음에, 그러니까 뭐 감당할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뭐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 가난의 문제, 사는 문제잖아요. 이것은 어떤 정치나 사회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정치인들은 내가 해결할게 뭐 그러지만은, 뭐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었으면 벌써 다 해결됐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든 살면서 말이죠, 없으면 어떻게 할까, 잃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전전긍긍이에요. 누구나 다 그 앞에 장사 있어요, 여러분. 돈 앞에 장사 있어요. 그래서 늘 내가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잃으면 어떻게 하나,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를 평생 합니다. 곧 육신의 일에 매이게 되는데, 그 자체가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 검은 말의 심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심판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넷째 인을 한번 보세요. 넷째 인을 떼시자 청황색말이 등장하는데, 이 청황색말이라는 것은 성경 시대에 보자면은요, 핏기 하나 없는 청백한 색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건 사망을 상징합니다. 죽음. 그 인류는 언제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듯이 어떤 전쟁이나 흉년이나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로 죽음의 그늘 가운데 늘 있어 왔고, 여러분, 그것을 누가 멈출 수 있어요? 누가 멈출 수 있습니까? 어느 위대한 영웅, 어느 위대한 정치인, 어느 위대한 선인, 누가 멈출 수 있습니까? 아무도 멈출 사람이 없어요. 사망의 이 행진 멈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요, 문명이 발전해도 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시대는 결코 오지 않는다. 결코 오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가 그 코로나가 가져온 죽음의 그림자를 경험했잖아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첨단 과학, 첨단 의료의 시대에 코로나 하나 때문에 그냥 뭐 옴짝달싹 못했어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말이죠. 비단 그런 바이러스 뿐이겠어요? 그런 사망의 그림자가 항상 우리 주변에 어른거립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역사다. 한마디로 그게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인생이고 그런 게 역사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시선, 시야입니다. 자, 이 네 말탄자들이 전쟁과 사륙과 기근과 사망의 심판들을 가져와서 이 땅에 끊이지 않게 합니다. 그게 역사고 인생. 예외 없이 어느 인생이든 예외 없이 어느 역사든 그런 심판의 역사 가운데 살다가 결국 마지막엔 어디에 서게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 붉은 말이 뭐고 검은 말이 뭐고 이런 것보다도 이거 하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심판을 기억하고, 늘 심판을 염두하고, 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성도의 부르심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르실 때 그것은 생명의 자리로 부르심과 함께 심판의 역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물론 심판의 역사에서 심판받고 죽으라 이게 아니죠. 심판을 대비하고 견뎌내고 살아서 결국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승리해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하실 이 최후의 심판, 그것만이 심판은 아니다 이거예요.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부터, 아니 그 시작부터,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그때부터 작동이 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지었잖아요. 심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자 결국은 홍수가 쏟아지고 홍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홍수의 심판은요, 홍수가 일어난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아에게 콧방귀를 끼면서 조롱하는 그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째깍째깍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당장엔 아무 문제 없다고 철저히 그것을 무시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홍수가 쏟아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죽게 된 것이죠. 그게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직접 서는 것, 그것은 먼 훗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위한 계산,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돼야 합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이 돼야 해요. 그게 심판을 대비하는 건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을 믿어야지만, 이 심판 그까이 있고 뭐 있겠어, 이게 아니고, 심판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제대로 붙들고 살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믿어야지만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심판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심판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심판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온전한 믿음은 심판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겠어, 이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이제 시작이 되고 작동이 되었어요. 이미 어느 순간 도적같이 그 심판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 일어날지,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심판의 시계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 믿음과 영혼을 제대로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다른 이처럼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그랬어요. 깨어서 영적인 의식을 가지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의 의식이 없으면은 우리가 배고픈지도 목마른지도 모르는 거죠. 그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영의 의식이 없으면 그래요. 우리 영의 의식을 갖는 게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의식을 가지면은 영의 욕구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육의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육의 욕구에 반응하듯이 말이죠. 영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깨어 있으면은 영의 욕구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의 욕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때는 외면하고 살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이 갖고 있는 영의 욕구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이게 우리 영의 욕구 아니겠어요? 그 영의 욕구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